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의심의 법의 목적, 이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의심의 법, 다시 말해서 부부간에 이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부간에 생겨난 이 의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둘로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부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여기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러니까 아주 번역을 잘 해놓은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이쪽을 보면 새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 그래서 본문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31절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였기 때문에 이 이제 본문의 뜻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꺾인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의심의 법이니,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29절에서 이야기하는 의심 할 때 요 의심은 키나입니다. 키나. 근데 30절에 보시면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할 때 의심이 생겨서 이 생기는 의심, 여기 이제 앞에 5장 14절에서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는 두 번 나오거든요. 처음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또 끝에도 하반절에도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래서 의심이 생겨라고 번역한 이것은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5장 14절에서 이야기할 때 부부간의 이 의심의 문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의심의 영이, 그 영이 개입함으로써 그런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9절에서는 의심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의심의 법이다 할 때 이 키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 전체 41번이 사용되는 말인데요. 대부분 시가서나 선지서에 거의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는 신명기 29장 20절에 한 번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기 민수기 5장에만 이렇게 6번이 사용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이 키나라고 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리고 열왕기하에 2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실제로 키나라고 하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할 때 그 질투가 이 키나이거든요. 또 뭐 여호와의 열심 할 때 열심으로 또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가 키나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람에게 이 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민수기 5장에서만 사람에게만 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부부간의 관계에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의심의 법 그랬을 때
이 질투거든요. 이 키나라고 하는 말이 질투, 시기심 이런 거거든요. 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렇게 질투나 시기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긴 갈리는 마음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호 간의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건데 그 원인이 질투와 시기심이에요. 그것이 이제 키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와 시기심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는 질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질투는 심판이 나타난다고요. 죽어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질투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균열은 그 다음에 큰 범죄를 초래하게 됩니다. 심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의 법은 뭐냐면 29절에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탈선하여 범죄했다, 이거는 간음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미 이 간음 사건에 대해서는 레위기 20장 10절에 율법으로 주어져 있다고요. 이거는 죽이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그 간음에 대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의심의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질투의 문제로 봅니다.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가 이렇게 탈선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것을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뭐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은 어디 있어요? 부부 관계에 있다고요. 부부 관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내가 그런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부도덕한 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생겨난 질투심, 이것을 지금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0절에서는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이때 의심이 생겨서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의심의 영이 임하여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이건 이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의 영이니까 뭐 직역하면 질투의 영인 거죠. 질투의 영. 질투의 영으로 인해서 생겨난 의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오늘날 심리적인 원인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걸 이제 보통 뭐 의부증, 의처증 뭐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어쨌든 실제로 아내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 경우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 경우에 드는 이 의심을 이런 영적인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런 귀신이 그런 생각을 넣는다는 거죠. 아시죠? 이런 사실과 근거 없는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한번 잡혀버리면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에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지금 여기서는 부부관계입니다만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봐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둘로 쫙 나뉘어가지고 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막 둘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자극하고 생각이 나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절대화하죠. 그러면 상황 판단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바로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바로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대하는 효과, 이게 뭐냐? 첫째로는 부부관계의 이런 질투로 인해서 유발되어진 의심의 문제, 이것을 스스로, 부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냥 냅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부관계 스스로 부부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또 그냥 둘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쓰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원인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그것을 구분하게 한다고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탈선 행위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부부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꾹 참고 그 질투심을 참고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 그 단초는 바로 이 원인을 정확하게 둘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와 당사자들의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을 서로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의 의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끝에서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누가 의심을 하는 거냐? 누구의 질투냐? 이게 누구의 질투냐? 근데 그것을 이제 분명히 남편의 의심, 남편이 주도적으로,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한 몸이 된 부부로서 그 부부 관계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남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주도적으로 가되 실제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는 아내가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남편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부 당사자 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의심의 문제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 이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질투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것을 질투의 문제로 성경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정에 어떤 아내가 그렇게 탈선을 했다. 그럼 이걸 질투의 문제로 보는데, 이것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만은 뭐겠어요? 자신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거나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그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의심인 경우에는
이것은 영적인, 그러니까 이 의심의 영, 질투의 영이 임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니까 이거는 플러스 질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받고 싶은데, 뭐 아내가 나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넘쳐남으로써도 생기지만 모자람으로써도 생긴단 말이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의심의 법을 준 목적, 사실은 이 31절이 바로 이 의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탈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탈선이 일어나서 이것은 간음 사건이 되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구약을 벗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특히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간음은 용서할 수 없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설사 간음을 행했어도 사랑으로 품고 관계를 회복시켜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아내에게는요. 그렇게 이유도 없이 네가 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도 몇몇 분들 압니다. 그 의처증 걸린 그 남자분들에게서 그 받았던 그 여인들, 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런 일을 겪는 당사자들은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학대를 당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요. 그거보다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이 부부의 가치를 잘 몰랐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냥 둘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로 끝이 아니라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31절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게 뭐야? 이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자꾸 발끈발끈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부정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 의심해놨는데 뭐 그렇게 해서 남편은 무죄하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막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번역이에요.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31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자유롭게 되다 해방되다 이게 낙하거든요. 낙하. 아내는 죄를 올려드릴 것이다. 나사예요. 낙하, 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수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들어 올리다, 명단을 올리다, 하나님께 올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1절은 그런 거예요.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제사죠.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주의 물을 마시고 하는 이런 의심을 회복하는 이 종교적 절차를 따라서 남편은 자유롭게 될 것이요. 아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남편은 비로소 이렇게 해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요, 신앙 안에서라야 남편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내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남편은 자유롭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아내는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마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런 의심의 제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과연 이 부부 간의 질투로 인하여 생긴 관계의 균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으로, 종교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당사자 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양의 질서를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설사 아내가 탈선하였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으로 인한 죄의 멍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는 당신이 애매하게 그렇게 의심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만 해서 그걸 참아내고 오히려 신앙 안에서 승화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될까? 될까 안 될까?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이렇게 이 의심의 문제, 질투의 문제가 부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답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여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율법을 다룰 때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딱딱딱 규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이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부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 보면 정말 시시콜콜한 것에서부터 너무나 근본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 부딪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길게 조금씩 설명을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그 어려움이 있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또 설득의 방식이죠.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 질투로 인하여 균열이 생겼지만 그 균열을 마음에 벌어진 거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부부의 관계를 결속시키고 사랑을 더욱 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투로 인해서 생긴 균열조차도 사랑으로 바꾸실 때 참으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진전이 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이런 의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신다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관계에서의 사랑과 신뢰의 진전이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의 신비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 의심의 법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부부관계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단순한 부부관계로만 볼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만 볼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이것의 해결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각자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은 본인 스스로 누려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크시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어떤 신비와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회복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요, 과거에 설사 그런 어떠한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뒤로 이 일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치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부 사이에 질투로 생겨난 이 의심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사랑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면서 이런 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였던가를 되돌아보게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껏 살면서 행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